오늘은 요한복음 2장 내용인데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화면에 있는 대로 7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아직은 꿈터 학생부, 청년부가 유지를 되고 있는데 명단을 보면 한 35명, 40명 정도 되죠.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 2박 3일 동안 15명이 참석, 17명? 어제 담양 가는 것 보니까 15명, 교사까지 19명. 그래서 그 첫날은 금요일 저녁은 2단 세미나, 2단 상담소 소장을 모셔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어르신들도 다 나오실 분은 다 나와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꼭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어제는 체력 단련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잠잘 곳이 있잖아요. 세미나실하고 부목사님 사택이. 그래서 그 조그마한 어른부터 나이든 청년부터 이렇게까지 같이 먹고 지내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하여튼 믿음의 역군들, 일꾼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그 수련회에 들어가면 그 많은 이제 예산들이 소요되는데 거의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셔서 거의 오늘 또 보고를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도 한 200-300 들어간 것 같은데 거의 80%를 여러분들이 그냥 후원해 주시고 뭐 그러셔서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다음 세대를 꼭 키워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교회에. 어찌됐건 수가 많든 적든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했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수련회 오늘까지잖아요. 오늘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끝나는 거니까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자, 오늘은 물로 된 포도주 체험 이렇게 붙였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참 잘 됐다. 우리 큐티 본문이 이 내용 2주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11절에 그렇게 있죠. 예수님의 처음으로. 그래서 표적이란 말은 이적, 초자연적 기적이란 말인데 요한복음의 전체 7가지가 소개가 돼요. 물론 6장에는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쯤을 먹이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다 위, 거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죠. 그걸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오신 사건 있고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나흘 4일째 되던에 무덤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 이런 거 포함해서 오늘까지 7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적을 왜 기록을 했을까? 그런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끝에 20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 책, 즉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돼. 다른 표적도 7개만 올라왔지만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표적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1장 내용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1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라고 해도 제가 초반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수하고 진짜 예수는 너무 간격이 크다고,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지난 장 1장에 대해서 저는 다시 듣잖아요.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다시 은혜가 될 정도로 맞아, 예수님 이런 분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띌 뿐이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본인이 표시를 하지만 실제는 그 근본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신성이 안에 계신 분. 그런데 왜 꼭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을까를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꼭 그 모습으로 오셨지? 그래놓고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이러는 거지. 그분은 말씀이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를 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걸 다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지난주가 생명과 빛의 근원. 이 생명과 빛은 똑같은 의미예요. 근원 그 자체 처음부터 있게 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면 반대로 죽음도 사망도 멸망도 하실 수 있는 분. 창조주시고 처음이시고 끝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사람 아니야? 우리 친구 아니야? 그냥 뭐 왕으로 모시는 분 아니야?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 예수님이 와, 그런 분이라고 이걸 믿게 하려 함이 목적이에요. 믿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주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절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거기 수준 머물지 말고 신자가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정말 예수를 믿어줘야 되고 그분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 있는데 나는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짧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래서 10분을 더 하게 된 거거든요. 한 40분짜리 될 텐데 꼭 한번 들어보셔서 아니 내가 아는 예수하고 뭐가 다르지? 그걸 한번 확인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제가 새 창조, 재창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재창조.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재창조예요.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분 자체를, 근본 자체를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 사는 거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삶은 똑같아요. 그냥 별로 변화되는 것도 안 같아요. 그런데 그 근본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재창조.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시고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의 누린 자로 바꾸시는 그런 분을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표적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믿는 믿음, 표적은 다 믿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 표적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좀 보여주세요. 막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을 믿는 믿음, 그럼 표적 보면 와 진짜네 이런 믿음이 있겠죠. 기적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믿음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아니 예수님 나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권능도 행했거든요. 물론 본인 힘으로 한 건 아닌데 자기를 통해서 한 거니까 했는데요. 그런 믿음이 있겠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심판에 제외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첫 열매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신령한 몸을 변화시켜서 너도 그렇게 해줄게. 그걸 확실히 믿는 믿음만이에요. 믿음만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본질. 물이 포도주로 됐듯이 그건 하나의 지금 우리에게 알기 쉽게 지금 표적을 행하신 것뿐이고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근본을. 그래서 제가 재창조, 새 창조 하려고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지옥 갈 사람, 하나님과 원수, 죄의 종 이걸로 태어났는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자로 확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가치가 확 바뀌어지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너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교회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너는 완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치, 새롭게 변화시켜서 결국은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 소망의 잔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면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걸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인생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꼭. 우리의 인생에서 뭐 돈, 명예, 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가장 필요한 거, 그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거죠.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인생사회 중에서 최고의 잔치예요. 최고의 축제고 제일 기쁜 날이고. 근데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 물론 이제 우리는 마리아라는 걸 알지만 보면은 그냥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된 거죠. 초청됐다고 됐어요. 자, 한참 잔치 중인데 거기는 일주일 내지는 2주일 잔치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참석한 날 문제가 발생을 했죠.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왔는지 저렇게 준비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가장 이 잔치를 즐기고 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이제 떨어졌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5절이죠. 예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부탁을 해놔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들의 정결 예식을 뭐든지 음식을 먹고 집에 들어가려면 손발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릇도 씻어야 돼요. 그런 용도로 정결 예식 물이 담아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귀까지 다 채웠죠.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그분이 다 검사하고 맛을 보고 아, 좋다, 내라 이렇게 결정하시는 그 잔치의 제일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던데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집은 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얼큰하게 취하면 그 다음에 안 좋은 포도주를 냈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꼈다가 지금 막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집이 어딨냐. 이게 되게 그들은 포도주를 이제 담으면 항아리에 담잖아요. 그러면은 가라앉죠, 찌꺼기가. 그래서 위에서 떠서 맑은 게 가장 고급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걸 먼저 갖다 주고 이제 점점 찌꺼기로 가니까 좀 그렇죠. 그런데 이 집은 제일 최상품의 포도주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정말 칭찬도 받고 기쁨이 넘쳐서 완전히 즐거운 잔치가 됐다. 지금 그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도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뭐 비행기 떨어졌듯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구든지 당황하죠. 누구든지 실망되고 낭패죠, 낭패. 한마디로 위기, 인생의 위기 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개입으로 이 위기가 기적적으로 해결이 돼서 오히려 이 위기가 더 큰 기쁨이요, 더 칭찬을 받는 잔치요, 복된 기회로 지금 변화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때만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3가지로 간략하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여러분, 만약에 이 잔치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떨어졌네? 이웃집에 달려가서 어떻게든 구해오든지 뭐 사오든지 난리를 쳤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계셨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곤란한 이 사정, 이 잔치집의 곤란한 사정을 예수님이 나 몰라 그런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찾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요. 제가 여러분 인생 불쌍하다 그랬죠.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갈 인생을 확 바꿔주니까 할렐루야인 거지. 근데 그리고 주님의 도움 아니고는 이 믿음도 지키기도 힘들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정말 끝이 좋게 할 수 있는 우리 능력도 한계가 있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막 이런데 그분이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긍휼히 여기면 우리 사람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은 써요. 마음은 왜 불쌍하다, 왜 짠하다, 힘내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해결은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해결은. 그러나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가 흥이 깨지고 불행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치 않아요. 예수님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공고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저 위기가 생겼잖아요. 그걸 주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누가 꼭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내 인생 중에 있는가. 내가 학교에 가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신가. 내 사업에, 경영에, 내 자녀의 모든 문제에 계신가는 거예요. 그것인가. 필요할 때만 어디가 계시냐 이게 아니고 그거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에요. 항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데 물론 이 예수의 어머니는 날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건 성령으로 잉태됐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지만 오늘 문제가 딱 일어나니까 그 문제를 지체 없이 누구 앞으로 가져갑니까? 예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지체 없이. 어디 야 찾아봐라. 옆 동네 가봐. 옆집 가봐. 이게 아니고 떨어졌네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거든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공고하고 걱정이 되고 날마다 눈물바람을 하는데 그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지체 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누구께 있다?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계신다. 그분 계시면 됐어.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인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거 뭔 소리야 지금? 왜 그래야 돼? 꼭 그렇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지만 예수만 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만 보는 게. 내 힘과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우선 딱 좀 내려놓고 예수님 먼저. 그리고 나중에 우리 힘과 상황과 환경을 주님이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마태복음 8장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되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면 할게. 스톱. 예수님 내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되니까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명령하셔도 저쪽에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제일 우리 재산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천차가 만별이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게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인들의 순종이에요. 순종. 지금까지 첫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표적을 이적을 본 적도 체험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제자들도 못 받고 그 하인들도 못 받고 그런데도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왔다가 탁 채워 넣어 아기까지.
끝에까지 채워 넣은 거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러. 아니 뭐 물을 떠다 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말 안 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러죠 뭐. 그대로 갖다 줘. 그러니까 그 결과가 9절이잖아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봐요. 아니 맛봐요. 갔다 왔으니까 맛봐. 와 이거 물이 아니네. 이렇게 좋은 포도주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냥 좋은 포도주를 아꼈다가 줬네? 이렇게 알지. 근데 누구는 알까요?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됐죠.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아요. 물을 길에다가 넣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갖다 주라 그러고 물을 갖다 주네? 갖다 주지 뭐.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혜택은 볼 수 있으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그 체험은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자 결론이에요. 세 가지였죠. 물로 된 좋은 포도주로 바꾼 체험은 예수님이 계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어떤 데 계산, 어떤 데 논리 이것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고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있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요. 나중에 그건 다 헛것이니까. 지금은 별 것 같아도 예수님이 그 믿음, 인정, 내 자녀라고 인정 안 해주면 다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능력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속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구 용신 예배 때 제가 올해 꼭 요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과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송가 340장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 2절 3절 가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날 더 귀히 여겨라. 오직 했으면 야, 날 더 귀히 여겨줘. 나는 그런 자니까 그게 네 복이야. 나 그런 가사가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항상 불러봤지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게. 그러면 반대는 나를 경배버린다. 망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멸시해버려. 야, 뭐 그거 믿는다고 되냐 그냥. 대충.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내가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성공하면서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끝까지 내가 지금 그분은 존중히 여길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첫 시간에 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계신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가 계신가? 여러분들의 자녀 속 진짜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경영 속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계셔야 돼요?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주인으로. 종으로, 겉다리로, 뒤쪽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중심에 왕권으로 결정을 가지고 앞에 계셔야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288장 주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은 그냥 빨리 주기도문 축도까지 하고 2부를 하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겁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서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3절 가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